선택받은 성도라는 사실, 사도라는 것을 복음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받아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그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쓰려면은요, 맨 처음에 논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본론부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론부터 가고 그 배경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복음의 전령이 된 이유의 배경이 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꼭 각주라는 걸 써야 합니다. 인용할 때, 인용하면은 그 인용이 어디서부터 인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너가 창조한 건지, 너가 창조해서 쓴 건지 구분할 줄 알아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 교수 출신들이 대부분 이 인용 문제 때문에 대부분 걸려갖고 혼쭐 나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근원이 무엇이냐,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도 이 각주라는 게 있습니다. 관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관주의 출처는 거의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신명기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3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들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분은 그의 책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332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인이라는 분의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는요, 191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취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특별한 지점이 뭐예요? 바로 여자의 뭐예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자의 자손. 여러분, 성경 어느 곳도 누구의 아들 아무개지 누구 어머니의 아들 아무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족보는 남자의 후손으로부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자의 자손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단 한 구절, 이 창세기 3장 15절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그러니까 즉 처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셨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처녀 마리아는 라는 건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찼을 때 자기 아들을 누구의 자손으로 보냈어요? 여자의 자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사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역사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맨 처음에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천의 그 성취가 돼요. 그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창조의 세계가 맨 처음에 창조의 세계는 불완전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완전한 세계였겠죠? 예.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걸 창조하시지. 근데 그 완전한 창조의 세계에서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유혹했죠? 선악과로.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급속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기를 사용할 때 요즘에는 잉크를 잘 놓게끔 뚜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한 잉크젯 있는데 잘못했고 옛날에는요 주사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잉크를 넣었어요. 프린트기 잉크를 넣었어요. 무한 리필하라고. 근데 실수하면요 잉크가 한 방울 두 방울 아니면 여러 방울 떨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요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냥 한 방울인데 책상 한 방울 떨어지면 엄청 지저분해져요. 손가락에 묻으면 손이 다 지저분해져요. 그냥 한 방울인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한 방울 정도에 떨어졌는데 그게 퍼져서 온 세계를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 계획이라고 불러요. 자,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면서 인간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진 구약의 세계는 그래서 위대한 세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뱉은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약속된 거죠. 약속된 거.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교리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 다르고요, 저 사람 생각 다르고요, 막 생각들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규정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달랐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유령처럼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가 완전한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유령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가현설, 영지주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육신을 뭘로 보냐면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오신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들으면 언뜻 잘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추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숟가락 한번 푸고, 그쵸? 그 과일 위에만 살짝 깎아놓고 그런 다음에 문 살짝 열어놓죠? 그리고 한 바깥에 5분이나 10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저희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 그러면은 할아버지 귀신이 와서 그 식사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귀신이 와서 식사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그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같이 먹고 자고 쉬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못자국 난 손과 상에 찔린 옆구리를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그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올 때 중간에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또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게 나단의 예언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온다. 이해될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하다, 미스테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다윗의 씨로 들어온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로 들어오셔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포기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사단이 세 가지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능히 그 유혹을 스스로 돋보이면서 하실 수 있었지만 구약의 말씀을 들어 물리치셨죠? 그래서 유혹에 이기셨죠?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지만 하나님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간의 육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인간들처럼 해결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은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워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피가 땀이 뭐예요?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죠? 피가 땀이 되도록 흘리셨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오자 엄청나게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신성을 내려놓고 한없이 약한 육신으로 낳으셨고 그 육신이 자라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과정들을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였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본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린 시기 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청소년 시기 때 그걸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청년의 시기, 사역할 때에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맞았다는 것을 비로소 확증하게 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의탁하게 된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지만 그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조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내 안에 누가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육신,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면, 이번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한계가 있는 육신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신성은 그가 깨닫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셨습니다. 고통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즉 십자가 앞에서 달려 대속하실 때에야,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확증되게,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드디어 영광이 그분한테 들이올 때 비로소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어온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마법이나 마술로, 또한 자연적인 어떤 치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의사가 자신의 기술로 환자를 고친 것처럼 고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이 그 안에 들이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실제였구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은 그것이 진실임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의 완전한 약속을 믿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12명 중에 11명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하게 순교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은 약속, 영원히 반석 위에 세워진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도 얘기했고,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생겨요. 자, 7가지 시작. 불완전히 완전히 불완전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창조의 때 인간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죠. 자, 불완전한 존재는 완전한 존재를 만날 때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진 물 항아리를 물을 채우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우리 동화 속에서 배웠습니다. 몰라요?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물 하나 깨졌을 때, 콩쥐팥쥐인가요? 콩쥐팥쥐구나. 예. 물 하나 깨졌을 때 뭐가 왔어요? 그렇죠. 두꺼비가 필요한 거예요. 두꺼비. 예, 두꺼비가. 그러니까 땜빵 하거나,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거 갖고 와 있고 그거 자체가 깨진 물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속으로 확 집어넣은 던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물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안에 우리가 풍덩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완전한 존재 안에 불완전한 존재가 들어가요. 그럼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에 완전한 것이 들어가요. 가능할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안전한 일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에 완전한 것이 들어가면 불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완전한 것이 이만큼 커요. 완전한 것은 이만큼 되고요. 불완전한 원 속에서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뚫고 완전한 것, 지금은 완전한데 여기 불완전한 곳에 싹 들어가면 불완전해지는 거죠. 안 그래요? 맨 처음에 이야기는 이만 완전한 것에 불완전한 것이 들어가면 요만큼 구멍이 있더라도 완전한 것에 들어가니까 완전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완전 안에 우리의 불완전이 들어가면 불완전이 완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하셨죠? 근데 불완전한 것이 이렇게 커요. 이만큼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 그냥 완전한 건데 그 완전한 것이 그냥 불완전한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완전함을 포기하면서. 근데 성경의 이야기와 논리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 완전함을 포기되니까. 하나님 결코 죄에 속하지 않고 티끌에 속하지 아니하세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대속이야말로 불완전한 것에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해 보이는 나라는 존재 위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피로 이제는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코 자녀로 인증받은 나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는 것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를 버리시는 것이 자신을 버리시는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지만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죠. 자신의 창조의 세계를 복원하시기 위해 죄밖에 없는 나를 너는 나의 피로 사함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보호받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머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조성된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란 뭐냐면, 자,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자, 기둥을 만들죠? 맨 처음에 기둥을 만들고, 시멘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멘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철근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기둥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시멘트를 내다 붓죠? 그리고 붓고 그 시멘트가 붓고 단단해지기까지 하는 시간은 뭐예요? 그건 조성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조성 한 기둥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조성이라는 기둥 두 개가 연결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쪽 기둥만 있을 수 없어요. 한쪽 기둥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주님, 완전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신 주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사단의 고발 앞에 당당히 저를 죄 없다 라고 선포하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너가 수고했구나, 고생했다 말씀해 주실 그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